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인수 목사입니다. 레위기 바르게 읽기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 제사,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각각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라고 일컬어지는 번제, 소제,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각 제사의 규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법칙이었지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한번 번호를 달아보았는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은 회중을 모았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회막문에 다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회중들의 대표들 혹은 장로들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대표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사장 위임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론과 아들들을 씻다. 회중들을 다 모으고 나서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그들을 씻겼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애굽기 2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8장에서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레위기 8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너희가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몸을 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만 그들이 씻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중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거겠죠. 손이랑 발을 씻는 것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먼지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일 텐데 그 광야에서 흩날리는 먼지를 항상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죠. 분명히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제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 알려드렸던 것처럼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표자로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깨끗해야 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옷. 여기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특별히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이 입혀지는 그런 순서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의복들 중에서 중요한 5가지 있죠.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 흉패와 관, 이렇게 5가지를 써놨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특별한 상징들이 각각의 옷과 그 보석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하게 지금 확인해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위,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 이런 것들을 그 옷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 읽어본 기억이 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옷 입는 것으로 표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몇 번 썼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모든 회중들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계셨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거룩한 옷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온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제사였을 것이고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만큼, 위임식을 여는 만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었겠죠. 그래서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6번째, 7일간의 기다림이라는 숫자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사명을 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7일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는데도 7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계신다.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7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다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역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모든 회중들 앞에서 큰일을 행하는 만큼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꼼꼼하게 지키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적당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회중들 앞에서 거했는데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9장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해 보면 첫 번째 제사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 괄호에는 8일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8일.
7일 동안 제사장이 회막문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서 제사장 위임식을 천천히 7일 동안 치르고 있었는데 이제 8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날이 8째 날이다. 위임식 8째 날이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집전하도록 하셨습니다. 8째 날. 왜 하필이면 8째 날일까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7이라는 숫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역시 8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8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그것을 통해서 먼 미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날이고 기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8일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쁘게 세워진 8일째, 그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인데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제물인데요. 아론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금송아지와 연결을 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범죄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송아지, 이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때의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을 씻어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론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면서 새롭게 그들을 빚어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 송아지 제물을 통해서, 송아지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숫양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데 하필이면 숫양입니다. 왜 숫양일까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그때 제물이 바로 숫양이었습니다. 아론이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겠다라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 가운데서는 그것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그리고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에서, 하필이면 이 첫 번째 제사에서 이런 제물들을 쓰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 제사로서 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 모세가 엄청난 약속을 선포하죠.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이 두려워서 피해 다니지 않았었습니까? 금송아지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진멸당할 뻔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아픈 과거를 뒤로 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새롭게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시겠다.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친히 임재하셔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용해 놓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범죄에 빠뜨렸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순서상 아론의 회복이 훨씬 더 앞서 나온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 위임식과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이 축복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불이 임했습니다. 빨간 글씨도 제가 해놨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이죠. 이때 아론과 모세가 무엇이라고 축복을 했을까? 아마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 기도문,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분명 이 민수기는 시간적으로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이 말씀으로 축복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축복하라 라고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아론과 모세에게는 이미 알려주셨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미리 알려주신 이 말씀 축복 기도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을 수도 있다,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게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축복 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로써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로써 나타나셨다는 그런 장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추려와 봤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기둥이었고 인도하는 기둥이었죠. 그리고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누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제단에 임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마누아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호와의 불이 그 성전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였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고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일 거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로써 임재하신 하나님, 레위기 가운데에서 분명 먼저는 축복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임재의 상징으로서 불로써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다, 예배한다라는 말의 원형이겠죠.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억지로 엎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엎드릴 만한 분에게 엎드리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며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 결과 참된 예배라는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8장과 9장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면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 그대로 지켰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굳이 그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순종한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 주셨다는 것을 9장 말미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말씀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다른 불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제사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이고, 심판으로, 그것도 죽음의 심판으로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설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2개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루신 것을 소홀히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솔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룩함과 영광으로 나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스스로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신다. 두 번째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중표지다. 불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위험을 경고하고 심판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따뜻함, 용납, 정결, 축복을 나타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은 축복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아무나 그리고 함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진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고도 치밀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해가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놓으셔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파급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로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그 역할 맡은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죽음이라는 정말로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시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도행전에도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두렵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 교회를 향하여 거짓말했죠.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했죠. 일부를 바쳤지만 전체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의 본질일 수 있는데 그 본질을 틀어놓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찰나의 때, 기쁘고 흥분이 가시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검정색 잉크가 맑은 색물을 흐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여주신 심판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8장과 9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게끔 경거망동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앞서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론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해 주셨고 아론을 통하여서 온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친히 불로 임재하시면서 복된 따뜻한 임재를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를 용서하시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그 심판을 목도한 아론의 마음이 매우 두렵고 착잡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이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필이면 여기입니다.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아론에게는 굉장히 준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위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론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준엄한 순간에, 엄중한 순간에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은 생뚱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말씀을 근거로 술에 취해서 분별 없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겠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규례였고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을 망치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였겠죠. 그 분별을 망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지극히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큰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제사장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무게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봐서도 굉장히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들을 따르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이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속죄제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었는데 아론이 그걸 먹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론이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는 왜 좋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반응에 오케이라고 반응하신 걸 텐데요. 왜 그렇게 받아주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속죄제물 먹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조심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속죄제물을 먹는 것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건데 모세가 그 두려운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두려운 마음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면서 이 딱딱한 레위기의 분위기를 조금은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러나 즐겁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불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꾸짖는 일,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 반대자들을 반박하는 일,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나태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 사고팔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류하는 일, 주제넘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는 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달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 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설교하고 반박하고 책망하고 교화하는 일,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도움이 되어주는 일, 이것은 큰 부담이며 나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다. 초대교회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이 사람이 이제 주교로 임명받을 때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제사,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일이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재물이 해결되었고 제사가 해결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역시 아론의 책임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를 기꺼이 드리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자신의 구체적인 업무를 통하여서 이것이 결코 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라고요. 훌륭한 신학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병폐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 견지하는 태도는 가벼움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변덕을 맞춰줘야 하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없어지고 위엄이 박탈되고 권위도 사라졌다. 복음주의 교회의 근본 문제는 부족한 기술, 빈약한 조직, 적절하지 못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분의 교회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를 회복할 때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진지한 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찔리는 글이기도 하죠. 현대의 교회,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은 진지함입니다. 너무 가볍다는 거죠. 돌이켜 볼 만한 그런 주제의 말들이고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에 나타난 주제,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 메아리 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이고요.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고 1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이 되지만 동시에 심판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